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붙드시는 은혜. 나를 붙드시는 은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들을 살펴봤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식사. 그 식사는 어떠한 식사를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제자들과의 이별 식사.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을 종결하는 식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유월절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바로 내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라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기억하게 하려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어떤 만찬? 말씀의 만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건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매우 명확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시면서 좀 실망하실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의도, 목적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유월절 만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23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황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식사를 하던 중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첫 번째, 돌이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룟 유다만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제자들 전체가 이 가룟 유다의 그런 마음의 결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무감각합니다. 서로 묻되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본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가 좁은 공간에서 누가 방구를 끼면 다 본인은 아니라 그래요. 냄새는 나는.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또 무지했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눠주시고 그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인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누가 크냐. 뭐 키를 대는 게 아닙니다. 누가 크냐. 이 누가 크냐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자신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경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죠? 고난의 종이 아니라 바로 정치 군사적 메시아로 바라봤기 때문인 겁니다. 또 이런 제자들의 이 무지함은 결국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쭉 가보면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두 번 불렀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밀가부르듯 하다, 이 뜻이 뭡니까? 시골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밀가부르듯 하다. 이 추수 때에 그 오줌 싸개들 이렇게 쓰고 다니는 키 있죠, 키. 키에 곡물을 넣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흔들게 되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거치게 흔들 거라는 거예요. 어떨 정도로? 뒤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삶을 참 송두리째로 뽑아들 만한 이 혹독한 이 시련, 영적인 시험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을 내립니까? 바로 33절이죠. 한번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여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럼 말 그대로 호언장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다른 사람은 주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결과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4절의 말씀처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맹세를 합니다. 바로 이 결정적인 이 사탄의 이 밀가부르듯 이 키질 앞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이 흐름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바라봤을 때 답답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철이 없을까? 예수님이 곧 잡히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이어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제자들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후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은혜로 붙드시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이렇게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27절 끝에 보면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로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29절, 3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아멘. 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상속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왕 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거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탄이 이 밀가부르듯 요구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32절에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제자들의 이 넘어짐을 미리 아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이 실패와 또 회복, 그다음에 이 승리를 다 알고 있지요. 바로 이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훗날 베드로는 돌아와 초대교회의 위대한 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도 은혜로 제자들을 돌보시는 분,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 지금도 우리를 은혜로 돌보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전히 밀가부르듯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도 존재합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도록,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형제를 섬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은혜로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이 세 가지 정도로만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면, 오늘 본문을 쭉 살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막 욕하고 싶죠. 왜 이렇게 바보 같은 거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자신의 힘과 결단만을 신뢰하는 교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결단을 의지하는 그 교만. 여러분 어떻게 버리죠? 잘 버려야겠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실패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로 뭐냐?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죄에 대한 무지는 곧 교만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주님을 팔아 넘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예수를 부인할 정도는 아니야. 다 나는 아니지요. 이 하나의 집단에서 이 죄가 발생하면 다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죄는 사라집니까? 그 아니라는 순간 그 죄는 전체의 책임이 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율법 아래 태어난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각각 율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율법은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관철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떤 죄를 진 겁니까? 살인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죄. 누가 이 율법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명백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보통 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딱 드러내면 나는 동성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좀 괜찮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죄를 보더라도, 내가 그 죄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그 죄를 통해서 나의 죄를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나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거스리며 살아갔던 죄인임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한 이 무지함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누가 크냐 서로 다툼으로 일어납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무지와 교만은 바로 공로주의 신앙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주의가 뭡니까? 내가 한 만큼 받는 겁니다. 한 만큼 더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로주의 신앙, 기복주의적 신앙. 아니, 주님, 내가 배와 그물도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다 주님 따라왔는데 지금 얘네들보다 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 때. 이와 같은 공로주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까? 세상 원리입니까? 성경은 세상 원리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인과응보적 사상, 바로 아주 악한 이 세상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로주의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결국 자신의 힘과 결단을 의지하는 교만함으로 나아갑니다.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주님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결단했고 그렇게 다짐을 했던만 베드로를 포함하며 제자들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 의지, 결단 다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공로주의가 자리잡혀 있습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함이 곧 실패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결단을 잘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결단하는 것 아닙니다. 신실한 성도들은 결단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결단을 잘 하시는 분들 치고는 그 결단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해도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결단조차도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돈 안 벌고 있으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제 알바하시는 청년들은 욕심이 없대. 돈 벌어봐요. 직장가 돈 벌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워봅시다.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자리에 겨우겨우 앉아있다는 것만이라도 다행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에 기반한 결단, 복음적 결단이라는 겁니다. 전 합동신학대학원 석좌 교수인 박영선 교수는 인간이 주먹을 쥐고 결단하는 신앙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청년부 시절에,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에 가서 보통 이 둘째 날에 은혜가 이제 임하죠. 그때 막 불을 끄고 기도한 다음에 막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 나는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거야. 목사님, 저 이제 달라질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어요. 저는 안 믿어. 막 앞에서 결단하는 것 같아. 안 믿어. 그런 거 다 시키고 다음에 한 2주일 있다가 얘기하자. 2주 후에 만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뜨겁게 끌어올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축구 경기를 보면 홈팀이 유리한 이유가 뭡니까? 그 홈팀의 그 뜨거운 응원 때문에 선수들이 막 힘을 내는 거예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신비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뜨거운 신앙을 좋아합니다. 찬양도 뜨겁게, 기도도 뜨겁게.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아니어도 뜨거우면 되는 거예요. 감동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또 혼나는 걸 좋아해요. 너희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것을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결단해. 이렇게 인간의 이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 말씀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어떤 결단을 촉구하겠지만 결국 실패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다가가십니까? 은혜로 다가가십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다가가신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도 공로주의도 결단주의도 아닌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의 은혜 위에 섰을 때에 우리의 결단은 반드시 이뤄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결단을 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또 일어서서 또 결단을 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리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가야 될 길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1년에 1cm만이라도 가면 가는 거 아닙니까? 1cm는 너무했다. 그렇죠?
멈춰서지 않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곳으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은혜의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결단만을 신뢰하는 교만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이 처한 상황들은 우리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밀가부르듯 직장이라는 키질, 가정이라는 키질, 관계의 키질, 물질의 키질, 건강의 키질, 사단 마귀의 목적은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때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향한 공격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악마의 치명적인 무기는 단 한 번의 거대한 폭풍이 아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까지, 주님께 실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의심을 불어넣은 그 집요한 반복이다. 사탄은 결코 성도를 넘어뜨리는 계획을 자진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탄의 밀가부르듯 하는 공격.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을 누려도 당장 세상에 나가면 시작입니다. 곧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보면, 스스로 우리를 점검해 보면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것만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의 경험이 많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많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더 많습니다. 실패를 이렇게도 많이 경험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 여전히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악한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어떤 승리의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격투기 할 때, 권투나 복싱 할 때 때리는데 또 때리면 됩니다. 이 격투기 경기를 보면 이 양 선수가 이렇게 싸우다가 예를 들어 오른쪽 눈이 탁 찢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부터 이 상대방 선수는 거기만 때립니다. 그러면 그 부위가 더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이 기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바로 우리의 연약한 점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서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때리는 데를 또 때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단 마귀의 이 전략적인 공격, 쉴 새 없는 공격, 끝을 봐야 끝나는 이 공격, 그 누구라도 우리는 이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실패의 자리, 배신의 자리, 하나님의 그 저주와 형벌의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승리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 3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우리 한번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아멘. 지금 이 제자들은 다 불법자의 동료입니다. 이 불법자의 동료가 무엇입니까? 범죄자 중에 무리. 그런데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 불법자들을 위하여 친히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이 불법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해결하신 사건입니까? 사단 마귀의 권세를 꺾고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골로새서는 좀 뒤에 신약 중간쯤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25페이지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아멘.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그들이 누구죠? 사단 마귀, 그 악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 이건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사단의 공격 무기는 우리의 죄와 율법입니다. 우리의 죄로 율법으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걸 다 제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그들은 무기가 빼앗겼기 때문에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 마귀의 이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 기도하시는 분.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 떨어지지 않도록이라는 이 헬라어는 에크레이포입니다. 완전히 고갈되다, 완전히 소멸된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고갈되고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취소됩니다. 사단 마귀의 소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지배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소멸되지 않도록 기도하시면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후에 이 강도들에게 잡히시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그 집 앞들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이제 그 뜰 한가운데 이 피워놓은 이 불을 이렇게 쬐면서 사탄의 이 키질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또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한패가 아니냐.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이 사람아, 나는 아니요. 또 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한 사람이 장담하며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의 말투가 이 갈릴리 사투리였던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치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다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니까 얼마나 심한 욕을 했을까. 그리고 맹세까지 했다는 거죠. 지금 사탄의 이 키질로 인해서 사탄 마귀는 승리했다고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이 세 번 부인하자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눈이 맞춰집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34절에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뛰어나가 통곡하며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이 키질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만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고 흔들려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 믿음의 그 소멸 직전까지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소멸 직전에 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다시 주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승리의 길도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엉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기반으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칠 때 그 이상을 넘어갔을 때, 한계치를 넘어갔을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기 싫다.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는다. 말씀도 안 들린다. 기나긴 영적 침체 가운데 믿음이 바닥이 났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하신다는 이 선언은 내 마음의 평안과 어떤 정서적인 안정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나라와 연결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성경 공부입니다. 이 39절 우리 다음 시간에 이렇게 살펴볼 이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제 희롱 당하시고 또 빌라도의 재판 받으시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35절에서부터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권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로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 35절에서부터 38절은 바로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이 앞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명령법이 존재하는 것이죠. 먼저 3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는 이제 그 돈주머니를 이야기하는 거죠.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냈을 때 예수님은 빈손으로 떠나게 하셨죠. 사람들의 환대를 통해서 그 사역을 이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6절 이제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제는 아멘. 왜 그런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돌보심 가운데 십자가를 딱 예수님께서 지시면 그 십자가에 그 달린 예수님을 세상은 무엇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불법자의 동류.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달려 죽으시고 이제 세상도 이제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으로 바라보는 겁니까? 예수님과 이 한패로 보는 거죠. 같은 무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더 극심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전대, 배낭 그리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좀 이렇게 성경에 안 맞아요. 뒤에 보면 이 제자들이 실제로 이 검 둘을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족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칼 두 자루로 이 로마 제국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바보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실제 예수님이 이후에 체포되실 때에 베드로가 이 종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칼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가지라고 했는데 칼 가진 자는 또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건강한 신학자들이 주된 해석은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다가올 극심한 영적인 박해와 영적 전쟁을 대비하여 철저히 무장하라. 그러니까 철저히 무장하라 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대와 배낭은 영적인 자립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언제까지 아기처럼 굴 거냐. 지금까지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이끌어주셨지만 이제 주님이 떠난 이 세상은 제자들을 향하여 적대적일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의 성도는 스스로의 영의 양식과 믿음의 자원을 스스로 준비하고 공급받아야 하는 영적 자립의 삶이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셔서 스스로 씻고 스스로 이곳에 나와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건 무엇이냐면 당시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추운 그 밤에 덮고 자는 이불과도 같다는 거죠. 바로 생명과도 같은 그 겉옷. 자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비용을 지불해서 검을 사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검은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의 표현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를 걸고서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인생 가운데 다가올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싸우며 승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앞에 은혜가 있겠죠.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이 양측면을 여러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이렇게 막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각자 이 개인이 해야 할 영역과 또 공동체로서 해야 될 영역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비용을 지불하십시오. 말씀을 무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재정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헬스장 가서 헬스장을 등록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고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그곳에 나가야 어떤 역사를 일어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생기든 여자친구가 생기든 살이 빠지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의지를 갖고 내 몸을 움직여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그 실제적 행동과 결단이 동반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군사로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각자 개인은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32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여기서 사명을 주시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건 뭡니까? 교회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이 아시지요? 그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교회로서 함께 영적인 전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기에는 불법자의 동료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기에 세상의 거센 파도는 각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로서도 우리는 이 거센 파도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인 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도록 저 또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떼들에게 먹이는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목사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원리에 따라 개인과 가정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를 굳게 하는 것, 우리에게 형제로 허락해 주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일 때에 바로 밀가 부르듯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은 떠나가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무기, 허락하신 무기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님, 찬양은요? 기도는요? 봉사는요? 교제는요? 행사는요?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지잖아요. 38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네. 지금 예수님이 대화를 딱 중단하신 거예요. 너희들 잘했다. 검 딱 2개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속내는 뭡니까? 너희들 여전히 못 알아듣는구나. 더 이상 말하겠다.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갔다가는 제자들이 더 딴 길로 갈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멈추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라고 하신 영적인 무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들, 사단 마귀의 그 권세와 공격 가운데서도 단칼에 찔러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준비하며 이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사탄은 인간적인 지혜나 화려한 갑옷의 광채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벌벌 떱니다. 성도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씀의 검을 빼어 들 때에 사탄은 결코 막아낼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어 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는 강할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붙드시는 귀한 그 섬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과 같습니다.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승리의 은혜,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성령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우리의 힘과 의지와 결단을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한 말씀의 검을 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립을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채우기 위해 비용을 지불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승리하며